성령을 생각하다 네 번째 시간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범죄하여서 하나님 마음 밖으로 뛰쳐나갔던 인간이 마치 탕자처럼 그 아버지를 떠나서 저 먼 곳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마음 밖으로 나갔던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구속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고, 죄 때문에 인간의 마음 밖으로 나가셨던,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로 가득한 인간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자신의 그 처소에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의 몸이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원수들을 내쫓고 자신의 처소를 다시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 이것은요,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먼 곳으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내가 왕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그 죄악이 너무나 가득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실 수 없기에. 왜냐하면 함께 계시면 그 사람은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죠. 그랬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돌아오고, 그분은 우리 안에 돌아와서 거하시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처소로 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하나의 신앙의 유용함을 위해서 안 해도 되는데, 좀 더 깊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우리가 몸과 마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우리가 반복되는 말이 뭐죠? 성령은 인격적이시다. 그래서 구하지 않으면 충만도 없다. 이게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구하지 않으면 충만도 없다.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구할 때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적이시라서 그분의 충만함을 구하는,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가운데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사소한 일이라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순서로 본다면 믿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구하라, 그 충만함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 그 말씀, 세미한 음성에 따라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순종해라. 여기에서 우리는 더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에 우리가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그분의 다스림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마음을 들이세요. 우리의 몸을 들이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구하지 않고서는 충만도 없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왜 신앙의 문제에 자꾸 실패하는가?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잠잠히
이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고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 튀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이러한 간절한 기다림, 잠잠한 기다림, 이게 없는 거죠. 이게 좀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있은 후에 풍성한 결실이 있는 게 세상에 있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잖아요. 기다림이 있어야 우리가 풍성한 이런 충만함의 결실이 있는데 우리가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의 문제가 계속 실패해요. 그래서 좀 우리의 신앙에 진지하게 고민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충만을 구하고 우리 가운데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그분께 맡기며 잠잠히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없다. 오늘 잠잠히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구했다면 하나님이 주실 걸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주실 것을 잠잠히 기다리는 거죠. 이제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는 거죠. 이 거룩하신 성령님은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영원한 현재가 있을 뿐이고 영원한 바로 이곳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없는 곳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영원한 현재, 영원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없는 곳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분이 계시지만 그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영원한 현재에 계시고 영원한 이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겐 경계선이 없는데 우리가 만든 그 경계선으로 인해서 성령을 멀리한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실패예요. 이것은 신앙이 치명적인 이러한 이 실패, 추락, 그리고 치명적인 우리가 허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 영원한 현재, 바로 영원한 이곳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다. 순간순간 지금 이곳에 계시는 성령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회개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회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만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회개를 도우세요. 때로는 책망함, 때로는 그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그 슬픔과 아픔으로 우리가 죄가 있으면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게 하세요. 슬프게 하세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회개도 없고 회개가 없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깊은 친밀함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있은 그 자리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분의 온전한 이 바실레이아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의 이 선전포고 회개하라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이걸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알아서 회개할 수 없고 하나님이 대신해서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분의 책망, 감동, 슬픔, 그리고 아픔.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회개함도 없고, 친밀함도 없고, 깊어짐도 없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근데 성령이 지금 영원히, 영원한 현재에 영원히 이곳에 계신데, 그분은 경계선이 없지만, 우리가 경계선을 긋고, 줄을 긋고 하는 것은 우리예요라는 거죠. 돌아봐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예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요, 예배를 인간들의 손에 맡겨두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셨네? 착각이죠. 성령님의 손에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때 신령은 성령이거든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그 예배를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성령의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 성령이 없으면 예배도 없다. 너무 놀랍죠? 예배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 맡기셨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예배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이 충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은혜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몸이 건조한 마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곳에 내가 앉아 있다가 벌을 쓰는 것처럼 앉아 있다가 나오는 이런 예배가 되는 거죠. 감동도 뜨거움도 거기에 기쁨도 우리 가운데 새 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 예배를 맡기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생명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진리를 믿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다면 순종하고 진리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의 작은 속삭임 예배 드릴 때 아멘 나에게 그렇게 할 힘을 주옵소서. 주님이 하십니다. 이런 모든 작은 속삭임 이것이 깊은 예배가 돼요.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큰 소리가 아니더라도 작은 속삭임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흐느끼고 우리의 영혼이 막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감동돼서 막 젖는 막 감동에 우리가 울림이 있는 이런 예배가 바로 그 속에서 있는 것이죠. 삶의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는 삶의 문제고, 우리의 그냥 세상 방식으로, 교회는 영적으로 이렇게 분리돼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삶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해결돼야 돼요. 왜냐하면 삶의 본질이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내적인 생명의 문제가 해결될 때 삶의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내적인 이런 생명의 문제, 영적으로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삶의 문제들도 여전히 해결되는 것 같지만 해결되지 않는 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삶의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말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럴 정도로 애간장을 태우는 기도가 있고요. 원하는 것들을 막 줄줄이 나열하면서 점잖게 감사하는 기도 중에 여러분 어떤 게 더 영적인 기도일까요? 어떤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말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감정이, 감정이 뜨겁고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서 막 탄식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고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이런 애간장이 녹는 애간장을 태우는 이런 기도 이런 기도와 뭐 원하는 것들만 줄줄이 나열하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 그런 기도 후자의 경우는 이게 영적 침체의 전조 현상입니다. 이런 기도만 가지고는 영적 침체는 시간 문제. 기도할 때 내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단어가 그 막 떠오르지 않고 그래서 성령께 막 간구하고 막 애간장이 막 녹는 애간장을 막 태우는 이런 기도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죠. 이런 기도 속에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이런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애간장을 태우는 기도 함께 저가 그런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없으면 예배도 없다. 삶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은 성령 없이도 세상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성령 없이는 예배도 삶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삶의 예배를 원하신다면 더더구나 성령 충만함은 우리에게 필수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